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오전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는지 어떨 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그를 시내산으로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떨기나무 서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바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겉모습으로만 경외하는 자로서 서 있어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모세가 그간 80년의 인생 동안 살아왔고 왕궁의 교육을 받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야인으로서 또한 삶을 살았죠. 그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어본 자로서 그 경험들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내 앞에 겸손하게 서 있으라라고 요구하신 바가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말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듣고 신발을 벗고 나가고 그 뒤로부터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모세는 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요 부분이 말씀은 이 3장과 4장쯤에 나오죠.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10가지 재앙이 완성되는 그 12장의 어간까지 요 신을 벗는 작업들을 계속 단계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또 이상한 광경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뒤로 하나님과의 그 옥신각신 씨름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나아가는 이 쭉 과정을 살펴보면은 모세 중간에 모세 스스로도 고민했던 흔적들, 아직 발에 신발을 벗지 않았던 곳들을 몇 군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또 찾아볼게요. 3장 13절 보겠습니다. 15절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재앙들을 행하게 되죠. 5장을 보세요. 5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전달한 뒤에 이 백성들이 애굽에 그 당시 통치하고 있던 애굽 왕으로부터 더 모진 학대와 고된 노역을 또 받게 되죠. 그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때려 죽이려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22절을 보세요.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찾으셨어요? 네, 5장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러면 모세의 기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 왕에게 당대히 나아갔다면은 지금 이 백성이 고역받고 어려움들이 단숨에 해결돼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또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썼죠. 그 말은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왔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신발을 벗어라. 여기서 말하는 신발이라는 뜻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신발만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왕궁에서의 기업,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체험, 그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던 지식의 세계를 버리란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들어라, 내 말대로 해라라는 게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5장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나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라는 이 말은 결국 자기 마음 가운데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여러 가지 확증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고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번에 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높게 여겨주시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과정들을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했을 때에 온전히 내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6년보다도 2017년도는 조금 더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와는 좀 반대되는 사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에 굉장히 좀 이렇게 엄격한 말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고린도후서 1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장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니까 뭔가 시작부터가 뭔가 좀 수상쩍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 또 사도 바울이 크게 공격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로서의 담임 목회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가 사도가 맞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맞냐? 너 조금 수상해.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그 뒤에 심지어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편지는 글로는 너는 참 강한데 막상 대면하여 봤을 때는 너는 조금 모자란다는 식의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표현이 재밌어요.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편지를 봤을 때는 참 영감이 있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는데 막상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너 좀 비료 먹었는데 너 이렇게 생긴 게 이래? 말이 왜 시원치가 않아?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런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되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적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자기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일보다도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들 살면서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해 보셨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연찮게 옛날에 그런 많잖아요. 학교에 있는데 어떤 아이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공교롭게 내가 여기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거 딱 오해받기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가 돈 훔쳐갔다고. 그리고 탈탈탈 털어보니까 결국 이 친구가 훔쳐간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훔쳐갔더라. 이런 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정당성, 결백성을 주장하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공격받는데 지금 고린도 후서 몇 장을 읽었어요? 10장을 읽었어요. 고린도 교회, 이 교회라는 관점으로 고린도를 바라봤을 때에 만약에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담임 목사직을 걸고 도전을 받았다. 그러면 가장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나는 억울하다. 이렇지 않다. 해명하고 소명하고 자기의 결백성을 주장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셨습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후서까지를 쭉 읽어보면 가장 뭐부터 등장해요? 교회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왜 쪼개졌느냐? 왜 너희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나뉘었느냐라고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결백성보다도 교회의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자기가 뭐 공격받는 거 이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성을 먼저 두고 진심 어린 충고와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편지로 쓰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에 따른 그 생명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 정확히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시죠? 아까 모세 같은 경우도 물론 민족을 하고 모세보다 이 지면에서 5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칭송받는 자로 바뀌었어요. 단기적으로 통해서. 그럼 사도 바울 역시도 모세와 그 경지에 이르는 경지의 수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저 같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은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니들이 오해한 거라고 저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런 어떤 얄팍한 수로 갈 수도 있었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그 다음 윗절을 보세요. 그 윗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재밌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뭘로 행한대요? 육신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영육 간의 싸움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해하시죠? 다른 성경을 찾아볼게요. 잘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썼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나누고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 아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강조했고 그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는 뭘로 행한대요? 육신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는 얼핏 보면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느 때는 육신으로 행하고 어느 때는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도대체 뭔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을 행한다는 그 뜻은 육체의 소욕을 뜻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전과 후로 나뉘었을 때에 우리가 바뀌는 게 있죠. 뭐가 바뀌어요? 내 속에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왜냐? 우리의 우리의 몸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걸 2분설, 3분설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육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엄밀히 따지면 사망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종노릇하는 상태가 바로 예수 십자가를 믿기 전의 상태죠.
근데 어느 날 나에게 한 줄기 빛의 소망이 와요. 복음이 들려와요. 그래서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게 됩니다. 그 믿어짐을 통해서 이 사망의 영, 내 영과 하나 되었던 이 사망의 영이 떠나가고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누가 오세요? 성령이 내 영과 하나 되고 내 혼과 육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자로 바뀌게 되죠.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질의 변화라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변화들은 내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지할 수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그 기쁨으로 느껴지죠. 그렇죠? 감사로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 내 영이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현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구나. 그런 걸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육신으로 행한다는 그 말은 우리의 혼과 영, 이것은 성령이 하나됨으로 내 영혼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은 십자가를 믿기 전의 육과 십자가를 믿은 후의 육은 달라요? 같아요?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같은 육 가운데 내 본질이 바뀌어버렸죠. 본질이 바뀐 상태에서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요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행한대요?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뜻을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 영이 바뀐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를 먹고 자고 싸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육신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분 지은 게 뭐냐면 육신으로 행하되 그 다음 뭐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를 않는데요. 이게 분명한 분기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막 즐기고 하는 것들을 행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육신으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싸우지 않는다요. 싸우지. 그럼 싸우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뭐 티격태격 이 정도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뭘 뜻하겠어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좋아하는 분냄, 당짓고 이런 것들, 사망이 이를 쫓는 삶의 형태가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쫓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받았을 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의 상태였다면 바울은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아요. 온갖 율법을 다 갖다 붙여서 자기의 정당성을 해명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 보니 똑같은 육을 입고 있지만 그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사고하는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뭐 하지 않는데요? 싸우지 않는다. 사망이 좋아하는 일들을 내가 하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생명의 말씀 쪽으로 나는 달려가겠노라. 할렐루야. 이 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래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래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그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것은 이전에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떤 세상의 논리로서 나를 증명하고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의 내가 싸우는 강력한 무기는 이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무기가 될 것이며 모든 이론과 지식과 모든 사상들을 격파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말년쯤에 돼서 이제 에베소의 지역에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쪽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오라는 것을 만류했어요. 왜냐? 가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뻔히 당신은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 아가보와 그 뭐 누구의 딸들 이야기도 나오죠. 그들이 환상 보고 보니까 당신은 여기 가면 괴로움을 당하고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듣고도 미련하게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공회에서 불려나가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어져요. 그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막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그때에 그 당시에 이 질서를 치안을 담당하고 다스렸던 나라는 로마죠. 그 로마 군인 천부장 되는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와 이 난동 사건을 이제 잠재우죠. 막 요즘은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것처럼 진압합니다. 그때 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따로 구별을 시키고 바울을 이제 문초하기 위해서 막 잡고 변론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지니까 사태가 더 심각하니까 바울을 때려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고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막 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요 사도 바울이 처음 이 천부장에게 붙잡혔을 때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첫 방에 잡혔을 때에 나 누구야 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쉽게 끝나요. 처음에 잡혔을 때. 왜 여러분 왜 음주운전 막 잡히면 막 그 사람이 여기저기 막 전화하잖아요. 사돈의 팔중까지 다 끌어다 막 쓰잖아요. 누구 전화 바꿔주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시키려는 일들인 거예요. 내 힘을 과시하고 싶고 이 문제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들. 요즘 뭐 비선실세에서 청와대에서 전화통 내려오면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도 조종이 되고 움직여지고 그 블루하우스에서 전화 한 통 오는 것을 벌벌 떨고 막 그렇잖아요. 저희는 잘 모르죠.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도 없고 쓸 사람도 없고 청와대 전화하면 막 ARS로 넘어가고 그렇죠? 누가 통화도 못합니다. 근데 그 힘이 굉장히 권력에 막강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증명되냐? 이 난리가 나고 소요가 나고 나서 한참 뒤에야 이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때리려고 할 때에 야 로마의 법에 어찌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때리느냐 이 한마디를 하니까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겁내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 모든 소요가 벌어질 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들이댄 게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나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낸 것은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얻어맞을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1장부터 24장까지인가 계속 요게 반복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도 바울의 중심에 육체로는 행하되 육신으로 싸우지는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무기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변론 앞에서 자기의 무기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뭐입니까? 복음에 따른 능력.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어떤 자를 기뻐하시겠어요? 죽었다 하는 요 지식의 자리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옹호하고 그 어려움을 빠져나가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무기로 삼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세상에서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니? 그게 맞니?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맞다고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특별히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내면의 정리들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믿음으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죠.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잠언 1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뭐래요? 산성이 된대요. 그럼 여호와의 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겠죠. 그 말씀을 정직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그를 지켜내는 뭐예요? 산성이 된다.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파할 수 있다. 할렐루야. 같은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30절 말씀에 아주 재미있어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은 이동된대요, 안 된대요? 자기의 주어진 복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동되지 않는다, 뺏기지 않고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은 땅에 거할 수 없을 만큼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리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이전의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요 내게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자는 곧 의인, 이동되지 않는 의인의 복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27년도 한 해에 내 복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돈이 자꾸 줄줄 새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모이지가 않는다는 것은 자꾸 샌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모이지 않고 막 자꾸 뭐가 터지고 이렇게 막을 일이 생긴 그것은 의인의 복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모세처럼 마음을 단단히 갖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들처럼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을 갖고 있다면 물질이 새는 것, 건강이 새는 것, 문제가 터져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이런 리스크들이 자연스럽게 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자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 기억하시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본은 바로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세상 것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진리를 기준 삼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첫 주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작년 2016년도를 살아보니 내가 요 부분에서는 조금 모자랐구나. 요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또다시 예전 혼의 지식으로 넘어갔구나.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지어 넘어갔구나.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겠노라고 결단하며 점검해 나가실 때에 의인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는 영영한 복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받는 자로서 올 한 해 힘있게 달려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다.